자, 오늘은 새 천사의 외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천사가 어떻게 외쳤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새 천사가 보이죠? 자, 맨 첫 번째 천사는 두루마리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고, 두 번째 천사는 뭘 들었습니까? 눈에 안 보이십니까? 금잔을 들었죠. 이 금잔을 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섞여가니 섞이지 말라, 잔 속에 섞인 잔을 들었으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섞이지 말라, 이 잔 안에 너희들의 마음 안에 섞이면 죽는다, 섞이면 죽는다, 섞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들고 지금 날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뭘 소리친다 그랬죠? 666 짐승의 표 666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내 말 들으라 하고 새 천사가 외치고 있으니 오늘 배우는 이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천사가 외쳤던 첫 번째 복음을 외쳤고, 두 번째는 섞이지 말라 한 거 외쳤고, 세 번째는 666 표받지 말라 하는 거 외쳤으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째 천사가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영원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들에게 전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이 뭔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 생략하고 이는 했는데 이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한번 봅니다.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절반이고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난 것.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난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무조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하면 뭡니까 하면,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하면 사람들마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판기에 탁 넣으면 자동으로 커피가 착 나오듯이 복음이 뭡니까 하고 탁 눌러보면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탁 튀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복음이 됐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복음이 또 한 군데 더 언급이 되는 데가 있어요. 세세토록 계신 주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 말씀도 복음이라는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창출 내민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완성되죠. 그게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뭘 지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더 봅니다. 보면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자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이다 봅시다. 이게 신약이다 봅시다. 그러면 지향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지향한다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야호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거.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이 전부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전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로 읽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를 보고 믿고 영생 얻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보고 믿고 영생 얻었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시작과 끝이 된다.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구약시대에도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신약시대에도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종말에도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시대별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만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딱 기억하면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자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또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천사는 복음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칩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7절에서 다 같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믿으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영원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다음 구절 넘어가 봅니다. 사람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창조를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잖아요. 영광을 자기가 돌리고 또 조상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가문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음 넘어가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 빨리 돌아와서 복음 믿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 있게 하신 그 근원 되신 분,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 만드신 근원, 그 근원 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성자 여호와 아들 여호와가 이 땅에 왔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가 우리의 주가 돼서 왔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여호와를 주의 길로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지 이전에 누가 심판한다 그랬죠? 그 앉아서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지난번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잊어먹지 않았겠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 증거를 내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자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물샘의 근원을 만드신 분에게 창조하라고 했으니까 그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 때도 오직 예수하고 찬양하대요. 예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영원한 복음 넣기 전에 믿어라. 넣기 전에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늘에서 지나가면서 소리를 치면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또 지나갑니다. 둘째 천사는 뭘 외치느냐 하면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외칩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은 음녀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음녀교회. 계시록 14장 8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타락시켰다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들을 뭘 했다? 음행하게끔 만들었다. 이 음행은 영적 음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섞이게끔 섞은 잔을 했다. 예수도 믿지만은 절도 좋다. 마호메트도 좋다. 다른 우상 종교도 좋다.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섞어버린 그 장본인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음행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음녀교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냐? 다음 구절 넘어가 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자가 짐승을 탄 여자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는 마지막 때 두 개 교회로 나눠진다 했죠. 하나는 해를 입은 교회, 요한계시록 12장.
해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음녀 바벨론 교회라고 했어요. 음녀. 그런데 이 큰 성의 정체가 17장 5절 14장 8절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음행으로 물들여서 망하게 했다 했는데, 그러면 이 큰 바벨론이 누구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여자, 짐승을 탔던 여자가 큰 바벨론이라. 그러고 보니까 큰 바벨론은 보니까 여자가 큰 바벨론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큰 바벨론. 바벨론 여자를 큰 바벨론, 짐승을 탔던 여자.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짐승은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정치권,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탔던 이 여자.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를 태우고 자기 야욕을 채우고, 종교는 정치의 권력을 타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이렇게 교회가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바벨론인데, 자, 조금 전에 가봅니다.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큰 바벨론이라 이랬는데 그 여자의 이마에 17장 5절 보세요. 그의 이마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큰 바벨론이 비밀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밑에 딸이 있어. 딸이 있어.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있죠. 큰 바벨론 밑에 땅의 음녀들이 있고 딸인 음녀들이 있고 가정한 것들이 자식이야. 음녀와 가정한 것들의 자식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은 이것들의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라? 음이라. 어머니 아니면 어머니. 어머니 밑에 또 음녀가 또 있어요. 작은 음녀. 이 큰 바벨론 밑에 작은 음녀가 있어요. 작은 음녀. 그리고 요 밑에 가정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딸이야. 딸. 요것도 딸이야. 큰 바벨론은 음이야. 어머니. 그래서 제가 계시록 17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큰 바벨론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가톨릭이 매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신교는 내 자식이라 내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개신교에서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이거는 작은 음녀라는 것은 이 개신교가 다 음녀라는 말이 아니라 개신교 중에서 가톨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같이 가톨릭이 지향하는 이런 섞이는 다원주의 사상, 섞이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변질된 땅에 타락한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 이 가정한 것들은 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자. 이 모든 것들의 우두머리가 가톨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들이 이걸 가리켜서 이것들이 큰 성 바벨론이 됐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땅에 있는 왕들과 땅에 있는 상인들을 다 타락시켰다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정치권도 모든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여기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톨릭을 믿든지 개신교를 믿든지 아니면 땅에 우상을 믿든지 하나는 믿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믿을 사람이 없으면 자기를 믿든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 큰 바벨론은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작은 이 음녀들은 작은 음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타락시켰는데 어떻게 타락시켰냐면 잔을 섞었다라고 그랬어요. 잔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잔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섞어버렸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살전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 이 배교가 뭐냐면 진리의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배교거든요. 지금 보세요. 다 WCC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중도 좋다. 저기 있는 이슬람교도 좋다. 저기 있는 가톨릭도 좋다. 힌두교도 좋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무속인도 좋다. 우리 다 하나 되어 이 땅에 있는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하고 손잡고 평화운동하자, 인권운동하자 해가 우리 하나 손잡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배교의 배교.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엘리야가 바알하고 손잡고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과 인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엘리야 들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가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 가진 자 몇 명을 남겨뒀다 그랬죠? 7,000명을 남겨뒀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타락한 성도들이야. 섞였어요. 왜 그들이 섞였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믿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합 시대에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바알 플러스 아세라 이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 플러스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천국 가는 조건이 이만희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만희라는 게 섞여 있어요. 섞이면 이거는 무조건 멸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장길자가 섞여 있어요. 안상욱이가 섞여 있어요. 문선명이가 섞여 있어. 박태선이가 섞여 있어. 구인회가 섞여 있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교리가 섞여 있어.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플러스 할례 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다. 할례밖에 안 해. 할례.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월, 달, 절기 지키는 것도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못 지키면 천국 못 간다.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우리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작은 거든 크든 그건 내 생각이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님만 믿어야지. 섞이면 뭐 된다? 죽는다. 섞이면 죽는다.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섞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절대 섞이지 마라. 오늘 너무 섞이고 있어요. 너무 섞이고 있어요. 너무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는 우리 머릿속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운동이다 아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한, 이게 가짜 평화예요. 그렇게가 이 땅에 평화가 올까요? 평화 오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손잡고 평화운동 한다는데 평화운동이 지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주님이 허탄한 짓을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영원한 복음 믿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잔에 섞이지 말라. 잔을 들고 다니면서 이 섞이면 죽는다. 섞이면 죽는다. 너 섞이면 죽는다. 섞이면 죽는다. 성도들에게. 근데 이 성도들이 섞이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내가 신천지를 다녀도 이게 내가 얼마나 섞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김남희가 그랬잖아요. 2인자. 이만희에게 떨어져 나오고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그 구절이 그동안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너무나 복음은 복잡합니까? 다 간단합니까? 간단해요.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게 복음인데 왜 이만희가 튀어나오는지, 왜 안성호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믿겨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오라. 섞이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의 이 잔은 마음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잔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해도 주님, 나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 가톨릭, 작은 음녀 바벨론, 타락한 개신교, 가정한 것들, 이 땅의 우상 숭배자의 이 음이라 큰 바벨론이, 이게 큰 음녀 교회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라. 이 사상에서 나오라. 나와서 예수만 바라봐라. 멸망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이 계시록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답을 딱 해주네. 우리 하여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올해는 1월 9일 날 온다고 저 서교철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2주 격리하고 온다 하더라고. 나 몰랐어. 너무 지혜로워요. 근데 예수님은 코로나를 뚫고 그날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음녀 교회의 제약 때문에 멸망합니다. 여자가 든 잔 속에 음행에 들어온 것들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다 같이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가 바벨론이 됐잖아요. 여자는 무조건 교회입니다. 바벨론 교회, 음녀 교회. 왜 음녀가 됐냐면 그 사상 속에 다른 신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사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섞임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섞이지 말라,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라,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너희들 조상하고도 섞이지 말고 우상 숭배자들하고도 섞이지 말고 저 다른 캐톨릭하고도 섞이지 말고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여호와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시고 부활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니까 이 이름만 믿으면 너는 산다. 그래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 자, 다음 넘어갑니다. 진리 가운데 선 성도들을 이 바벨론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18장 24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된. 이 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권세를 말하거든요. 자기의 권리, 영역. 이 캐톨릭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죽였어요. 진리의 성도들, 예수만 믿겠다는 진리의 성도들은 캐톨릭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그래서 큰 성 중에 선자들의 피가 가득히 거기 있다. 내가 보니까 피가 있다요. 네가 피를 마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캐톨릭만 죽인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음녀 교회들,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그 구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진리를 전하다가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이 큰 성 바벨론 안에 보니까 선교자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보니까 피가 고여 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음녀 교회는 결국 멸망합니다. 계시록 19장 2절 다 같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시도. 수많은 종들이, 진리의 종들이 죽었다. 기독교는 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전했던 우리 선지자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진리를 전했던 피를 이 음녀 바벨론 교회에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섞였다. 그렇게 이들은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섞인 음녀 바벨론 교회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섞어버렸던 너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의 피와 저 우상 숭배자들의 피와 함께 섞여버렸던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도 무서울 게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다른 종교들을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판을 크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랬잖아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그 종들을 이 음녀 교회에 이런 캐톨릭이나 이런 타락한 개신교 이런 가정한 것들에게서 손에 하나님이 갚았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고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7절에도 이것은 정치적인 바벨론이에요. 51장 7절에 이렇게 났거든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러분 구약에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점령하면서 모든 우상 사상을 다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다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이런 정치 이야기했는데 이런 미국도 하나의 내가 정치적인 바벨론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이 참 안 좋은 문화들은 지금 전 세계 다 퍼뜨리고 있어요. 다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바벨론과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온 이 땅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정치가,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종교가 이 땅에 우상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권에서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도 절하고 여기도 절하고 다 이렇게 하면 그 정치인 좋아해요? 안 해요? 그 정치인은 좋아합니다. 정치인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종교인들도 그런 아량을 가져야 돼. 옛날에 내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연대장님이 우리 연대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서 칭찬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 그 칭찬하는데 그 목사님 왜 칭찬을 했냐면 이 목사님은 군대의 특성을 잘 알았어. 예수만 전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절에서 이렇게 절을 짓고 하면 거기 와서도 테이프도 같이 끊어주고 또 4월 초팔이 되면 같이 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같이 축하도 해주고 이런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군생활할 때 없다는 겁니다. 진짜 목사다운 이렇게 서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또 저를 좋아하고 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요. 우리 총신대학교 다니는 신학생 하나가 그 군종민들 모임할 때 내가 어떻게 그 모임에 함께 하게 됐어. 그런데 그 군종민 중에서 한 명이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저기 대대에 가가지고 테이프 끊고 하는 거요. 목사님은 좋을 줄 몰라도 그거 보고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이리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벌개졌어. 그때부터 그 병사를 갈구기 시작하더라고. 그 군종명은. 그래가지고 갈구기 시작하고 얘가 진짜 신학생이 맞느냐 하고 총신까지 갔다 오고 막 지금 그런 기억이 나거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신학생이 제대로 된 선지자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잘못해서 회개해야 돼. 그 말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갈구기 시작하다니 그게 웬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둘째 생사가 날아가면서 섞이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해를 입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셋째 천사 마지막 천사예요. 심판받을 죄가 무엇인지 외칩니다. 셋째 천사는 또 뭐 때문에 외치느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는 다 죽는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다 같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경배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으면인데 일단 표를 받으면 그는 생략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이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말한 바 가정한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제단에 예루살렘 제단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전 세계를 지배할 지도자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등장한다고 그랬죠. 승리하는 국가 중에서. 그러면서 이 땅에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다 일어나다 그랬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만약에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너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도 경배하면 너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 시즌이 되면 정치 지도자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절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무슨 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좀 마음이 약했어. 국민들도 쳐다보고 있고 내가 이래서 이런 와중에 또 제가 비난받을까 봐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고개를 숙였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회개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자. 할렐루야.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자. 다음 넘어갑니다. 심판은 세 번째 천사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계시록 14장 9절 10절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으로 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다. 표 받지 말라. 야, 표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잘못됐어요.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하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구나 하고 성경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여주면 되죠. 성경에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 성경대로 이야기해 주는데 뭐가 탈락했어요? 안 그래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마나 오른손에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부인하는 그 사람은, 만약에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성경을 부인하니까. 성경을 부인하면 안 되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하등에 그렇게 외치는 게 이상한 게 없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표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니까, 기록된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도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변질된 거야. 여러분들이 한 명이고 그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모세 하나만 맞았어요. 이스라엘 150만이 다 틀렸어.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야. 민주주의는 여론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나 진리는 여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오직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럼 표라고 하면 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마나 오른손이라고, 이마나 오른손, 팔뚝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격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마나 오른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표 외에 괜히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표 외에 뭐 다른 거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표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한다고 공격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거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한다고 공격받잖아요. 성경에 그 말이 있어 하면 할 말이 없어. 성경에 있는 거 표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심판받는 방법에 대해서 외칩니다. 섞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도 포도주를 섞으니까 잔을 들었는데, 잔을 섞어,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혈이 보니까 섞여 있어. 이 음녀가, 이 큰 바벨론이, 그 음녀 교회들, 이 교회들이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니까 전부 섞였어. 섞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내 피가 섞였다니. 내 거룩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섞였다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바알과 아세라가 섞여 있어.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혹 우상이 있는가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거든요.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 내가 보니까 내 안에 섞여 있어. 바알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나는 바알도 안 믿고 아무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도 우상 숭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래서 주님이 심판할 때는 섞이지 않는 잔을 가지고 부어가지고 심판해 버리는데 섞이지 않는 포도주가 뭘까? 영혼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천하에 다니면서 포도주를 자기가 정복한 국가들로 다 마시게 하는데 그 섞인 포도주를 다 마시게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하고 다 죽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너는 이 진노의 술잔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말씀. 깨끗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마시게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거꾸로 너희들이 섞였기 때문에 나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섞은 잔을 네 마음의 잔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섞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하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이 교묘하게 해석합니다. 이만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앞뒤 문맥을 다 보면요.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에 불러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냥 이 말씀으로서 거짓을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내뱉으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직접 불러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서 이 세상을 직접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직접 태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 때 물이 나와서 직접 물로서 세상을 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물이 말씀이니까 그들 우리도 정통교회도 그렇게 해석하죠. 물이 말씀이다 하잖아요. 그럼 물이 말씀이면 보세요. 물로서 멸망한다는 것은 말씀으로서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물로서 멸망한다고 하면 직접 물로서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서 하나님이 멸한다고 했을 때 물로서 멸망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서 멸망한다고 하면 직접 불이 나와서 세상을 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말에 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태워버리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에 우상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체도 왜 태워버리면 천체 보고 다 우상 숭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바다에 왜 태워버립니까? 바다도 우상 숭배, 땅도 나무도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그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을 다 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창조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갱신이라고 하는 갱신. 이 땅은 있는데 태워버리고 새롭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는 그 창조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세상을 태워버리고 하는 그 창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의 창조고 이것을 있는 것에서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는 갱신의 창조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계시록 14장 9절 제가 읽어봅니다. 결론절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 이제 심판할 때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면 세세토로 지옥에서 고난당하는데 누가 큰 성 바벨론, 작은 음녀 바벨론 가져간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린다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음녀적인 사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회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두루마기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서 빠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흰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루마기 다 빨고 저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입니까?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 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다 씻어 팔고 오직 예수 피로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피, 율법을 잘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 이 땅에 평화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 이 땅에 인권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이 빨고 내게 나오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말로만,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대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오라 한다고 그러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나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지방에 모임을 했을 때 운동을 하고 저 진례에 찜질방에 갔어요. 진례집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영에 계신 나이가 지긋하게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 저기 이제 불가마니 한번 갔다 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키니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불가마니에 들어갔어요. 와 죽겠대. 불가마니에 들어갔는데 5분을 못 있겠대. 말 그대로 진리에 있는 그 찜질방 불가마니더라. 불가마니. 그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가지고 나오니까 뭘 느끼는지 한마디씩 다 이야기를 해보래요.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불가마니 들어가 보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봐야 되겠다. 안 가봐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안 가야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 불가마니에서 5분 있는 것도 못 있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말씀 다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것만 생각하면 어떤 때는 제가 정신이 아찔해요. 정말 주님 이게 정말입니까? 안 믿고 싶습니다. 안 믿고 싶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 내가 임의로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성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섞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섞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음 넘어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 마지막.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이 인내를 시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특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안에 돌아가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1호로 예수 믿고 1호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형님 안 되겠다. 우리 형님 건강할 때 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형님 몸이 아프니까 내 이야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다. 핍박 많이 했어요. 집안에서도 제가 다 제사 지낼 때 자랑스럽게 다 집안에 온 이렇게 덕석을 놔놓고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온 집안 친지들 다 와가지고. 그럼 나는 그때 천지도 모르고 딱 그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가운데 딱 가가지고 저런데 딱 해가지고 나는 다니엘이다 하고 딱 서가 있으면 이래가 딱 이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절을 하는데 우리 형수님들이 앞에 보고 있다. 저 대름 저 만원 주시고 만원 이러니까 가만히 있었어. 절을 몇 번 합니까? 그 어떻게 아세요? 절을 세 번 하네. 두 번째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이쪽에도 나를 쳐다보고 이쪽에도 절을 하다가 딱 쳐다보니까 내가 중앙에 서가지고 가만히 이래 있거든. 저놈 잡아 죽이라. 우리 집안에 별 희한한 놈 나오네.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형님이 나를 데리고 야야 니 마 죽겠다.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죽이면 죽여라 막. 나 예수 믿는다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기쁨으로 그렇게 했는지. 인내해야 돼요. 그런 순간에 굴복하면 안 돼. 내 할게요. 우리 서울에 있는 형님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우리 큰 형님이 조상도 니 없나? 나쁜 놈. 엄마도 몰라보고 애비도 몰라보고. 우리 형님이 내려올 때는 우리 작은 형수님이 지금 교회 건사거든. 절대 당신 절하면 안 돼요. 절하면 우리 못 내려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 안 한다. 내려왔는데 우리 형님이 갈구기 시작하니까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딱 붙고 에이 내 절한다 해가지고 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님 막 들고 볶았어.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우리 그 저주가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오면 당신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내가 어디 우상에게 경배했나? 나는 옛날에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했지. 나는 우상에게 경배 안 했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야. 말은 또 잘해. 변명은 다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서울에 있는 형수님이 절대 마산으로 안 내려와요. 우리 형님 집에. 그래가 우리 형님이 전화가 왜 안 내려오냐 하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버님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준다 했는데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했으니 약속을 어겼으니 내려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내려와요. 우리 형수님이요. 이 신앙의 중심이 쫙 달라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그렇게 핍박한다 해서 담배 하나 피우고 절하지 말고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요 십자가도 못 짊어지고 여러분 천국 가려고 그랬습니까? 그게 도둑놈 심보지. 요런 십자가도 못 짊어지고 이게 뭐가 힘든 십자가라고. 우리 옛날에 과거의 선진들은 다 목이 날아가가 다 죽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해 종교입니다. 얼마나 들어. 그래서 피를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우리 성도들, 우리 선진자들 피를 네 음녀 바빌론, 네가 음녀 바빌론 다 섞이는 거 아닙니까? 제사도 인정해주고 이게 음녀 바빌론이거든요. 그게 음녀 바빌론 신앙이거든. 이 신앙을 너에게 찾겠다. 네가 잘못 가르쳐서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을 타락하게 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은 인내로 자기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천국이 자기의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번에 올 때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6절까지 10번 읽고요.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